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유혹과 환난에서 저희들을 고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혹은 불식간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뉘우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어놓길 원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하나의 생명으로서 겸손하며 정직해지길 원하옵나니 저희의 영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힘입어 성결과 화평, 관용과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의 은택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편법과 거짓이 없고 양순과 긍휼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사 쉴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저희들을 이끄는 말씀을 내려 주옵시고 환난과 연단 중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으며 인내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여잡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드디어 유수부에서 학위 수련회를 떠납니다. 인솔하시는 집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운전대와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련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안에 저희들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방패요 뿔이 됨을 고백하고 간증드리는 계기가 되며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침체됨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흥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스스로의 명철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나의 구속자이신 성삼위 일체를 더욱 인정하며 범사에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저희 삶에
좌정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계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총회 잘 찬성하고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 큐티 나눔 방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 8시 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내일 우리 교육부서에서 스웨덴을 떠납니다. 좀 거리가 멀죠? 플로리다에 가게 되는데 좋은 강사분들 또 좋은 집회에 있어서 멀리까지 가는데 오고 가는 길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달라고 또 우리 인솔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항상 함께 같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나기타운권 주보를 참가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있으신데요. 명창준 권사님, 손효신 권사님, 이영분 권사님, 김윤옥 권사님 연로하신데 정말 항상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힘주시고 또 능력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잘 보여져요. 어머니께서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참 마음에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뒤에서 어떻게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사진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성경책에 소개된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보니까는 거기 안에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군대에서 찍은 사진을 거기에 하나 두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진을 여기에 성경책에 두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 전방에 가서 고생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 사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가슴에 굉장히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 내가 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진하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날인데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가? 크게 두 가지 말씀 올려갑니다. 먼저는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잘 되길 바란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다 모든 자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살다가 뭐 연휴 때라든지 뭐 그럴 때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야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야 꼭 이번에 와야 되겠니, 다음에 와라 하면서 이렇게 미루는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은 자녀는 뭐 그래도 부모님께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또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주어서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저희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내가 부르며 살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그 뜻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어디서 아들을 잃어버렸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들을 세상에서 잃어버렸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자녀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사업하다 어렵다든지 아니면 집을 사야 한다든지 차를 사야 한다든지 자녀가 물질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죠. 주고 싶죠. 이렇게 우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재산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속을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에는 품꾼이 여럿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아들이 받을 그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보통 아들이 2명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큰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하는 거죠. 주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은 9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물론 재산이 많으면은 10분의 1도 굉장히 큰 재산이죠. 하지만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부려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꼭 물질 재산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보니까는 재산을 받고 며칠이 못 되어서 어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도 욕심냈지만은 중요한 거는 난 아버지의 품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먼 나라에 가 살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살기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왕이야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 아니라 이제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방 나라들처럼 아주 강력한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을까요? 매일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사무엘, 더 이상 선자 사무엘은 나이 많아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간섭하고 구속하는 것 같아 싫습니다. 우리에게 이방 나라 같은 왕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선자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죠. 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 못된 민족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언젠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더라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 자녀가 부모 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보니까는 부모를 떠나더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이 개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자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또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가족, 그의 민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근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 할 때 이런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결혼해서라든지 사명이 있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하신 가운데에 우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어떤 목적으로 떠났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떠났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질서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또 본다면은 구원에 합당치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신실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아니하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냐라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보니까 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면서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이고 결국에는 구원에 합당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생명과 그 건강으로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많은 것 주셨는데 내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내 기쁨, 내 만족을 살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저기 보세요, 악인도 저렇게 형통하는데, 아니 오히려 악인이 더 성공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구원에 합당치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니까 물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보니까 능력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무엇이 다가오겠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재산은요 허비될 수밖에 없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곧 바닥이 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그래서 공급받는 인생을 사는 것을 사모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많아요. 지금은 구원의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분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내치지 마시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가 거기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없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품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무엇을 주십니까? 또 보니까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예전에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나이가 많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연약해서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세상이 말세다. 아니,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를 판다고 신문에 광고를 낼 수 있을까? 뭐 건강하고 부유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병들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판다. 야, 정말 이거 못된 사람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젊은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서 거기 있는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똑똑똑 문을 두들겼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은 널찍한데 거기 또 할아버지가 나와서 누구시오?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저희 부부는요, 우리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여가지고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가 병이 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연약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좀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는 그래요?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광고한 것처럼 그러면 10만 원을 내고 가시오. 10만 원 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있다가 오시오. 내가 정리되는 대로 이제 당신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받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 보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10만 원에 샀으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집과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도 이제 당신들 것이 하면서 상속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주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호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재산만 주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있더라. 보니까는 이제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허비하고 이제 막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가축의 사료 쓰고 있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 조금 더 와라, 조금 더 가까이 와라, 이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들 향해서, 돌아온 아들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아들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발목이나 발바닥 보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치 옛날에 뒷짐지는 어린들처럼 아주 이렇게 양반들 흉내내면 어떻습니까? 얌전하게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는 것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놀이동산에서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이제 휴일에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만 그 아이 손을 놓쳐버렸어요. 아이가 길러버리고 부모도 애타게 찾고 있는 가운데 몇 시간 후에 그 놀이동산의 직원들 도움으로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부모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체면 차리고 그래 아이야 잘 왔었니 하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보던 말던 체면 상관없이 아이를 찾은 그 기쁨으로 펑펑 울고 반갑게 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의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다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저 여러분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때론 두려울 수, 왜?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내가 혹시 아버지께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혼내지 않을까? 책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먼 나라 갔으면은 성공하고 와야지. 그런데 다 실패하고 거지꼴 나왔으니까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께 가면 소망이 있을 것이야. 아버지께 가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살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반가운 안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체면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재산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더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갈 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미 벌써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았어요.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주어도 아버지가 야박하다라고 말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있더라. 그 당시 제일 좋은 옷을 보니까는 우리가 왕이나 지상같이 긴 옷을 입혀주는 것이 좋은 옷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왕의 신분, 제상의 신분처럼 그 지위를 높여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둘째 아들은 그지 같구나 그러지만은 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는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가락지는 그 아버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들에게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이미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발에 신발을 신겨다. 왜? 신발을 신지 못했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발을 신겨줄 거야 하면서 그를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에게 줄 거 다 줬어요. 근데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왜? 내 것을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주었지만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바닷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살 날을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뭐예요? 내가 건강해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예요? 내가 이것을 누릴 기쁨이 없네라고 실망했던 그런 집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은, 자녀가 없으면은 나의 가진 것, 나의 소유한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떤 자녀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분들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사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있음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도우실 것에 감사하고, 나를 정말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에 내가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살길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 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과 실수로 많은 우리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토했음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삶 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뉘어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교육부서에서 오늘 아버지 날에 선물도 준비했고요. 또 우리 또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차고 넘치게 부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릴 때에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살아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아웃기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며 일터며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누며 더욱더 베풀며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주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